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줍소.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았던 말씀이 있죠. 혹시 지금도 암송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들처럼 말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인 대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게 주는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 악한 왕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쳐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순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해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고기와 떡을 먹고 또 시냇가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봤더니 한 여인이 그 한 움큼의 그 가루, 그 밀가루인지 뭐 그 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그 떡 먹고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보고는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여인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래요. 아니 한 떡 하나뿐이 없는데 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병에서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죽느니 먹어도 곧 죽을 건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여인의 그 가정에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야도 공개하면서 자기도 살고 자기 어린 아들도 그 심한 기근 중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뜻은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고통당하면서 물이 없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잘못 생각했냐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신입니다.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가짜 신이지만 비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신은 바알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바알 신이 진노해서 비를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전해주기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을 다 모아라. 갈멜 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 산에 거기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엘리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 얘기는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바알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으뜸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만 대표로 나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각각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송아지를 각을 뜬 것을 그 위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는 니들 신의 이름 불러라.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나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이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옳습니다. 이제 먼저 니들이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무를 쌓아놓고는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온종일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죽은 신이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대답 없는 현장에서 조롱을 듣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듣습니다. 야, 니들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어디 바빠서 어디 가셨나 보다. 더 소리 좀 질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피를 내는 거 이거 짝퉁 종교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사탄은 짝퉁이에요. 짝퉁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비슷하게 합니다. 늘 비슷하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피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정결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아요. 짝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에 칼로 그냥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 피로 그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니 부르짖으니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한 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이신가? 바알인가? 그거를 지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서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기 전에 백성들 보러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너희들 어떻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했어요. 아니, 가타부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잠했습니다. 잠잠하고 있는, 대답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쩌다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라.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을 길러오라고 합니다. 또 제단과 그 제물에다가 붓습니다. 또다시 물통에다가 채워오라고 합니다. 물을. 그리고 또다시 붓습니다. 그렇게 3번을 하니까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부터 제물, 그리고 나무, 위에서부터 다 젖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는데, 그 제단 주위에다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로 흠뻑 적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제단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여호와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그때까지 그 가정에 우상 조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버려라.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다는 얘기는 고쳐가지고 다시 반듯하게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예배, 여호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수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제단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나의 제단을 쌓는 사람, 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툭 하면 빠져요. 주일 예배를. 바쁘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빠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빠지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성일로 지켜야 됩니다. 성일. 그래서 주일날 세상 쾌락 쫓아다니면 안 돼요. 주일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선한 일을 하며 전도의 일을 하며 주 안에서 함께 친교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생명을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해하지도 않아요. 춤추며 뛰놀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까지 다 그냥 갖다 버리셨어요?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싹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얼마나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 반딧불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이. 그것도 저녁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하늘에 불이 쫙 내려와서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아니구나.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올 텐데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바알의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마음에 새겨 놓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아예 생명처럼 아예 마음에 새겨 놓았어요. 쉐마 선언이라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으라 했기 때문에 진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순종하지요. 들어야 말씀 그대로 하지요. 안 들으면 내 맘대로 합니다. 안 들리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니까 진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겨놓은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선언이 시작됩니다. 진짜 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이 쉐마 선언을. 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먼저 머리에다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아침에도 암송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것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서 내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그랬고 내 손목에 매라고 그랬는데 원래 손에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기 때문에 진짜 들은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적어다가 경문이라고 그러죠. 경문. 이 신약 시대에도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경문을 차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보시면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손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기에 테필린 안에 방이 4개가 있죠. 저기에 하나하나가 성경 본문들이에요. 근데 어떤 본문이냐면 테필린 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이마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손에 매라, 이런 구절이 4개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4개의 본문을 실제로 저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을 쉘로세라고 합니다. 이마에 붙이는 그 테필린을. 그리고요,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맸잖아요. 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묶어가지고 이 손에다가 약속합니다라고 묶는데, 이 팔에다가 하는, 손에다가 하는 탭빌리는 쉘 야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조그만 글씨로 네 본문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깨같이 적어가지고는 통에다 넣어가지고는 문설주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겁니다. 문설주에다 딱 붙여놨어요. 저거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가 무슨 뜻이냐면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매주자 한번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들어오면서 또 만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온통 말씀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머리에 딴 생각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겁니다. 이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니까, 증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까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내는 설교 처음 들어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 본문인데, 쉐마 선언인데 한번 암송해 보세요. 어떻게 암송하냐면 하루에 통째로 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절만 암송하는 겁니다. 300번 암송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침에 100번, 점심때 100번, 저녁 아니면 자기 전에 100번, 한번 300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날 다음 구절, 그 다음날 다음 구절, 그 다음날 3개 모아가지고 또 한번 외워보고,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외워보세요. 저도 영어로 외워가지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왜?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이 쉐마,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 선언의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부터 있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에하드라고 하는데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아도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못해요. 못 써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이라고 할 때에 구약에 나오는 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원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보다도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유일하다. 하나님은 다른 잡동사니 신들, 죽은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쉐마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W 같이 생겼잖아요.
W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기억처럼 생겼잖아요. 저거 이 두 글자가 히브리 성경에는 크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쉐마 할 때의 첫 번째 글자가 크게 써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가 또 크게 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에드가 되는데, 에드, 그 뜻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편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저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쉐마 본문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라 들어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누구를 섬기며 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거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기에 여호와이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 하나님 같아 보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맘몬, 맘몬은 재물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데 이것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러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호와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불 내려주옵소서, 불 내려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느냐? 이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고 저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증인이 되겠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불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툭 하면 넘어지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불을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강하게 임할 때, 뜨겁게 임할 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된 욕심, 정욕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습관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받았다, 새롭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변할 수 있겠냐?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숱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수축하십시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